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숙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86장, 통일 찬송가 521장입니다. 새 찬송가 586장, 통일 찬송가 521장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인데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된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또 주 앞에 많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적시시사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그 여파로 여러 가지가 옛날과 같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아사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원컨대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1년 6개월 넘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믿을 것이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삶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작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은총 베푸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들의 알뜰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많은 영혼들이 마치 구명정을 쫓아서 달려오듯이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명 보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차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저에게 마사 이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본문은 7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시작도 끝도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0마일 정도, 한 64km 정도 떨어진 당시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의 정착이 시작될 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특히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나 기타 로마의 영광을 숭배하는 여러 신전들이 유난히 많았던지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서머나 교회는 그에 따라서 극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머나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사 등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무신론자라고 하는 비난과 함께 사회 부정자라는 딱지가 붙여졌고요. 그래서 온갖 불이익을 받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 그런 일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오죽하면 고난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난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 환난은 그들에게 밀어닥친 환난은 그들의 가난을 더욱 더 심화시켰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노예들이었고요. 그나마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가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프토케이아라고 하는 프토케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프토케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그냥 조금 그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노동으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구제를 해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가 넘쳐나는 도시 속에서 거지 수준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서머나가 이 도시가 유난히 부했는데 그렇게 부한 도시 안에서 거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고통받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서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고통 중에 있던 병자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 시점에 이 병자를 눈여겨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병의 실체 그리고 병 때문에 그 병자가 겪은 고통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병세를 아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병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병자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병자를 볼 때에 마음을 먹으셨던 대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가 38년 동안이나 이 병에 시달렸던 것을 아셨다고 할 때 벌써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치겠다. 병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지 수준의 궁핍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어요? 그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그들에게 주님은 왜 너희가 사실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는 부유함은 재물의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가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함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엄청난 소출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지금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죠.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들었습니다. 애틀랜타에 계신 어떤 분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저녁에 돈 세다가 다 못 세고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잤다는 그런 그 실제적인 일화예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이 창고를 지금 창고가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많은 곡식을 거기다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지금 아직 창고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흐뭇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억가심정에 그러시겠어요. 이 부자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요함은 재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부요함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끌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그랬어요. 극심한 박해와 거지 수준의 궁핍함이 있었지만 주님 오시기에 그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여기저기 많이 그 유대인의 횡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동족 그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렇게도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고난을 담대하게 마주하라, 담대하게 마주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고통받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결국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볼지어다, 이게 지금 성경에 등장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엄숙한 선포를 하실 때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은 엄숙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고 하는 단어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전혀 모르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다 아시고 그에 대해서 카운터 플랜,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음흉한 계획에 맞서는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이 아니라 무한대가 아니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10일 동안이라는 한계를 주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10일 동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 그 학자들의 설이 해석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짧은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뭐 어떤 그런 주석가들은 진짜로 열흘 동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10일 동안으로 딱 못을 박으셨어요. 10일 동안으로. 마귀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도 기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옥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의도와는 달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결을 다 제하시고 알곡만 남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물론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도 모두 고난을 싫어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난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한계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고난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러우시고 확실하시고 정확하시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미쁘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확함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이제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0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도 약간의 오해들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라, 이렇게 얼른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를 팔아서까지 헌금을 하신 분 있어요. 작정 헌금을 이제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피를 팔아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이 아주 화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충성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주 표본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뭐 나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다 필요 없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고난과 아픔과 가난이 너무 극심하면요, 이게 주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여야지.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극심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끝까지.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그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너희가 나를 벗어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놓겠냐?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서 뭐라 합니까? 어머니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냐? 저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냐? 그들은 혹시 잃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도 신뢰하고 싶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 나한테 하도록 협조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신뢰라고 하는,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를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한참을 넘어져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불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합니까? 나는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기는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지는 과정 속에 있는가? 나는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언뜻 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가 열심히 싸워서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네 힘으로 싸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기도록 돼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기도록 돼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을 이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하게 잘 살고 이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기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주님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형들한테 팔린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사인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였어요. 뭡니까? 요셉은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요셉은 이긴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마라토너가 무려 8시간 45분을 달려서 경기장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아주 신문에 아주 주요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면에 끝자락에 이렇게 잠깐 나온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영화화 돼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마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하자면 그 노래가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마라토너가 계속 매년 마라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늘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완주를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 친구의 그런 들어오는 모습을 보려고 경기장에서 기다립니다. 다 떠나고요. 아무도 없는 그 경기장에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는 달리면서 쓰러지고 그동안 늘 쓰러졌던 지점이 38, 39km 정도. 여러분 42.195km 아닙니까? 마라톤 길이가 거기서 또 넘어지고 한 번은 거기서 한 40km 정도 되는 곳에서 넘어져가지고 한참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못 달리겠다. 아니 걸을 수도 없다. 그렇지, 내가 내 한계가 이거지. 내가 뭐 별 수 있겠나. 이렇게 자포자기 하려고 할 때 자기 아내가 이번 마라톤을 나갈 때 여보, 당신 오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를 한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40km 지점에서 42.195 그 경기장까지 들어오는 기간은 거의 걷는 거였고요.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그는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거기에는 가족이 있었고 일단의 친구들이 있었고 놀랍게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경기장 안에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분이 계시고, 그 주님은 경기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유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할 것이고 죽인다고 협박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작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주님의 이기심은 바로 우리의 이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가 마주했던 상황이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주님은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를 공격하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행편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성에 차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오코틀란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있는 가브리엘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날마다 매 순간 죽도록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